믿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섰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정치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입장도 많이 다르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또 다른 것이 신앙적인 입장에서도 그들이 여러 면에서 많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같은 노선, 같은 방향을 걷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그들은 모두 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올무를 놓아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해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갈까 하는 것에 있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같은 방향, 같은 뜻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세금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올무를 놓으려고 했으나 실패하게 되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어려움에 빠뜨리고 했으나 역시 실패하고 말지요. 예수님의 답변으로 말미암아 사두개인들이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됐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표현하죠. 그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이 듣고 또 모입니다. 그들이 모인 이유는 분명하지요. 어떻게 예수님을 해야 할까? 어떻게 예수님을 넘어뜨릴까? 어떻게 예수님 앞에 올무를 놓아 예수님에게 함정을 놓아 괴로움을 줄까 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지요. 자,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의 질문의 의도를 아주 분명하게 언급하지요.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다. 그의 의도는 지혜를 알고 지식을 알고 율법의 정신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그의 의도는 분명하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괴롭힐까, 예수님을 시험할까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많은 계명 가운데 어떤 게 가장 크냐, 어떤 게 중요하냐 하는 것을 찾는 게 그들의 중요한 관심사 가운데 하나였다. 그런 것 이야기도 있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한 질문의 의도는 분명히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의도를 모르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이런 질문을 하는지 예수님은 그 사람의 의도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의 질문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고 그들을 교훈하는 기회로 삼아서 그에게 답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율법에 많은 조항이 있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600개가 넘는 또 율법을 지키기 위한 그런 조항들이 있어서 그 중에 큰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 아마 그런 대답을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혹은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 10계명의 가르침을 아마 그들은 가장 큰 계명으로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신명기 6장에 있는 우리가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들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은 답변으로 주시지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모든 율법, 모든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러죠. 머리의 사랑이 아니라 가슴의 사랑이 중요하다. 우리 그런 얘기도 하지만 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다른 어떤 대상을 향해서도 나의 마음이 나누어지거나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또 이런 말씀도 합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목숨 걸고 달려드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서도 나의 목숨, 나의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셔요.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 주세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우리가 그런 사랑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왔고 우리가 그 사랑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잖아요.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거슬렸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도 않았던 사람들이고 그러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그 사랑을,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의 목숨 생명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나의 마지막 순간까지 나의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런 말씀도 하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변함없이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모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나의 의지, 나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이처럼 우리의 삶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삶이고 하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은 무엇을 통해 나타나느냐? 정말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우리가 때로는 교회에서, 때로는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높이고 경배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는 다시 말해서 나의 최선의 것,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헌신이 담긴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한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헌신의 예배, 그러한 사랑을 담은 예배,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하는 그런 구체적인 열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라는 거지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예물 물질을 드려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시각장애인이 계셨어요. 그분도 어렵게 살아가는데 어머니랑 둘이 살아가는데 어머니도 중병에 걸려서 가정에서 누워 계시는 그러한 분이었어요. 시각장애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거리에서 신문을 팔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어렵게 정말 입에 풀칠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돈을 벌기가 너무 어려웠던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요.
하루는 그래도 다른 날보다 돈을 조금 더 많이 벌 수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오늘은 이렇게 많이 벌었다고, 그래도 어머니 앞에 돈을 내밀었어요. 어머니는 볼 수 있으니까 그 돈을 보고 기뻐해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 아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11조를 떼자 그러는 거예요.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고 살기도 너무 어렵고 정말 힘들게 너무 어렵게 그렇게 겨우겨우 얼마 벌어왔는데 거기서 11조를 떼자는 거예요. 그 아들이 반발을 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하나님께 11조를 바치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준 게 뭐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병들었고 나는 눈 먼 그러한 소경인데, 그러한 장애인인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예물을 바치냐고. 어머니가 그 아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손을 잡고 얘기를 했대요. 고향을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고 집을 잃어버린 것도 원통하고 건강을 잃어버린 것도 서럽고 아버지를 잃어버린 것도 아픈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니? 물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물론 물질만으로 감사하는 건 아니지요. 물질이 됐든 나의 시간이 됐든 나의 마음이 됐든 찬양이 됐든 기도가 됐든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정말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오늘의 삶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한 나의 첫사랑, 그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그 사랑을 나에게 다시 한번 회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자체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율법에서 첫 큰 게 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하신 다음에 바로 또 대답을 이어가세요. 그 사람은 율법에서 둘째 되는 것을 묻지 않았는데 율법사는 예수님은 계속해서 대답을 하시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는 말씀을 하세요. 앞에서도 첫 번째 되는 큰 계명에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셨다면 여기 두 번째 되는 계명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또 모세오경에 있는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세요. 예수님 레위기 말씀이 이렇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귀한 뜻임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두 번째로 말씀하신 이웃 사랑의 계명이 그와 같다라는 게 첫째와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정도가 다르거나 가치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거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와 같다 한 하나의 계명이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결국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다 하는 것이고 이 두 사랑이 역시 같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이 둘을 하나로 묶어서 가르쳐 주신 거지요.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묵상한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 이웃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연약하고 지친 심령들이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을 무시해요. 가난한 자, 세리, 죄인들, 세상에 의지할 것 없는 그런 연약한 심령들이 정말 사랑을 받고 용기를 받고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죄인으로 단죄하고 무시했던 것, 그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이웃사랑을 행하지 않는 모습, 그게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 둘째도, 이웃사랑도 첫째 하나님 사랑과 같다. 그와 같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오늘날 조금 더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잃어버리기 쉬운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이웃에 대한 우리의 시선과 사랑과 관심을 잃어버리기가 쉽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며 이웃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 그것은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지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보이는 이웃,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요한일서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율법의 핵심적인 교훈과 목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한 말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느냐 마귀에게 속했느냐를 알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은 뭐냐?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뭐 어떻게 고백하고 어떤 믿음을 나타내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느냐 마귀에게 속했느냐를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랑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에게 권고해 주시는데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이 사랑으로 풍성하고 진실한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고 흘러나고 또 고백되는 그러한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송명이라고 하는 장애를 가진 신앙의 시인이 있지요. 그분의 쓴 글 가운데 하나를 잠깐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사랑이 오셨기에 내가 사랑을 알았고 사랑을 주셨기에 내가 사랑을 받았으며 사랑을 가르치셨기에 내가 사랑을 압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내가 사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가 사랑으로 보내셨으며 그가 사랑으로 오셨고 그가 사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사랑을 모르는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서 사랑을 알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사랑 받은 여러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주님의 거룩한 자녀 되고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된 여러분 자신을 더 아끼고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내가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고 은혜와 사랑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태권 집사 2개월의 우리 청년 생일 감사헌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무명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고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 사랑의 삶, 사랑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나타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의 자신같이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을 많이 받은 저희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큰 사랑을 받은 저희들, 그 사랑에 합당한 사랑의 모습, 사랑의 열매들 오늘도 맺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주를 향한 사랑이 선포되고 고백되며, 우리가 있는 곳에 어렵고 힘든 이들을 향한 따뜻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꾸 완악해지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저희의 삶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이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주의 따뜻한 사랑이 우리의 완악한 마음, 무뎌진 마음을 녹여주시고 고쳐주셔서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받으시고 귀한 가정, 귀한 삶 하나님께서 더 복되게 하시고, 걸어가는 발걸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로하신 분들, 병약한 분들, 병중에 있는 분들, 어려운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심령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도우시고,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서 저들이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들에게 큰 능력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시고 주님 받으시고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을